오늘부터는 에스더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1, 2, 3, 4장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1장인데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그 왕이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다리우스 1세 그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 방해꾼들이 방해를 해가 중지가 됐잖아요. 15년 중지되고 그 다음에 학개스가랴가 다시 성전 건축을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니까 또 방해를 하러 왔잖아요. 그때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리우스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이 다리우스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보니까 정말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때 다리우스 왕 때 성전 건축이 이제 완성이 돼요. 그 왕이 다리우스 1세인데 그 아들이 아수에로 왕이에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이 왕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 우리가 저번에 봤던 에스라를 기원시키고 느헤미야를 기원시킨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에로 왕은 다리우스 1세랑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 있는 왕이에요. 이렇게 다 지금 중요한 왕들이죠. 그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아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 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그러니까 이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아수르 바벨론 그 넓은 땅을 지금 다 차지한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그 지방을 완전히 정복해서 그 넓은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은 도성 수산에서 왕위에 올랐다. 여기가 수산궁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왕의 궁전이 여러 군데 있대요. 넓으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건데 여기 수산은 겨울 왕국이라고 하네요. 겨울 동안에 있는 왕이 와 있는 그런 궁전인가 봐요. 지금은 이란의 소주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가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잔치가 어마어마한 잔치죠. 180일이면 6개월이거든요. 1년의 반을 지금 잔치를 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 총독, 신하, 장수들, 귀족들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했다는 거니까 이게 그냥 잔치는 아닌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위엄을 나타내고 정복한 모든 나라의 총독 이런 사람들 다 초대했으니까 이게 아주 정치적인 목적으로 벌이는 이런 잔치죠. 그러니까 반란하지 못하도록 그런 목적도 있겠죠. 영화로움, 부요, 찬란한 위엄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잔치겠죠.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왕은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을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들여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이제 이런 귀족들, 총독, 장수들 잔치를 180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을 불러서 또 잔치를 했대요. 모든 백성들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가난한 자도 불러가지고 다 했다는 거니까 굉장히 풍성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왜냐하면 뭐 모든 땅을 정복해가지고 얼마나 넉넉하고 풍요롭고 풍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걸 가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잔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1회 동안 했다 이랬는데 여기 페르시아에도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래요. 그러니까 꽉 찬 수, 완전수 이런 거죠. 1회는 7일이잖아요. 7일은 한 주간인데 사람의 인생 전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수죠. 그래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7을 쓴다고 하는데 7일간 잔치를 했고 그리고 아주 화려한 이 왕궁이 아주 화려했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고 모양이 저마다 달랐고
그리고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했다고. 예,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참 특이하게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술을 마실 때는 왕이 권하면 무조건 마셔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시기 싫어도 마셔야 되고 이런데 이날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시고 싶은 만큼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특이하죠. 네.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왕후인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수에로 왕의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대요. 여기는 지금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막 섞이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따로따로. 남자가 거하는 장소가 다르고 여자들은 따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회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일곱 궁전 내시, 네, 여기도 일곱이에요. 내시 일곱에게 이르기를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간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시대의 어떤 간습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자를 그것도 자기 왕후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금 자랑하려고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왕후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하네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제 왕이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왕후가 패해지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막 이런 일이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왕이 정신이 온전한 정신이었으면 이렇게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왜냐면 왕도 그 나라의 어떤 관례를 알고 있잖아요. 관습을 알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여자에게 굉장히 여자를 무시하는 처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것도 하물며 왕후를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 위에 보면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이렇게 했어요. 기분이 좋아져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술에 취했다는 거죠. 술에 뭐 취해가지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기분에 아마 자기 왕후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왕후라서 자기가 막 너무 좋고 너무 자랑하고 싶고 대신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백성들한테도 자랑하고 싶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평소에는 차마 그렇게 못했는데 술 취하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왕후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여기는 지금 이 아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서 이 글을 읽으면 우리가 이 왕이 에스더를 너무 사랑했고 막 너무 아량을 베풀고 그리고 나중에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 참 좋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대요. 이 왕이 굉장히 폭정을 일삼는 그런 왕이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랬겠죠. 그래서 보면은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근데 이제 자기가 잘못했죠, 사실은. 술 취해갖고 이제 그 왕후에게 이걸 요구했는데, 근데 왕후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거기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자기는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왕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되지만 자기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절했고, 근데 또 왕 입장에서는 아니 왕후가 왕이 명령을 하는데 그걸 듣지 않는다? 그것도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랬으면 그냥 뭐 괜찮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고 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온 백성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왕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게 왕이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위신이. 그래서 화가 나서 이걸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가지고 법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왕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했고
이제 그렇게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그 나라의 관례였대요. 그리고 페르시아와 메대 일곱 대신들에게 이제 또 의견을 나누었는데 내가 지금 성경에는 메대 바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메대 바사, 그러니까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바사, 메대 바사 이 두 나라가 처음에는 이제 동맹을 맺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 메대가 페르시아에 흡수됐죠, 말하자면. 페르시아에 이제 이렇게 합병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한 나라가 됐는데 그래서 일곱 대신이 있는데 그 여기도 일곱이에요. 왕이 이 일곱 대신과 대면해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무무간이라는 대신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와스디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수에로 왕께서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후가 한 이 일은 이제 곧 모든 여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아수에로 왕이 와수디 왕후에게 어전에 나오라고 하였는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이부인들이 왕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진짜 맞는 말이죠, 사실. 그리고 지금 왕의 명령을 왕후가 어겼는데 신하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왕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벌주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겠죠. 여기는 남성 위주의 지금 사회잖아요. 특히나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칙령이 이 큰 나라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여인이 저마다 자기 남편에게 정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네, 이 소리를 듣고 왕이 그 말이 옳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1장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그러니까 와스디 왕후가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자기가 좋아했고 그런 왕후니까 아마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또 그리운 마음이 아마 생겼겠죠. 그래서 마음이 걸렸는데 아마 이게 개인적인 일이라면 자기가 그냥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고 화해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니까 사사로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리따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는 각 지방에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리따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러다가 궁녀를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후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왕이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 왕의 후궁들이 있는 그 처소가 따로 있잖아요. 하렘이라고 하죠. 하렘, 왕의 여인들의 거처. 이게 그 전에도 이렇게 뭐 후궁들이 물론 있었겠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각 지방의 관리를 임명하고 처녀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후궁으로 데려오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2장 초반에 나오고요. 이제 그 뒤에는 모르드게 얘기가 나오는데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기스라는 사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때가 유다가 멸망하기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차 포로죠. 여고냐라고 했는데 이게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모르드게의 사촌 누이 동생이 에스더인 거죠.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가서 길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딸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사촌 동생인데 딸로. 그러니까 아마 이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는 얘기죠.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소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수산으로 보내고 헤게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갔고, 근데 이 사람이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고 시녀도 7명을 주고 그래서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처음에 아수에로 왕이 잔치하고 그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와스디 왕후를 불러내고 근데 거절하고 그래서 결국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에스더가 이렇게 왕 앞에 불려가고 이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지금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1차 기환을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원하는 모든 사람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안 간 사람들이에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지금 한 70년 하고 90년, 거의 150년, 160년을 여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끌려왔던 사람 거의 다 죽고 지금 이 모르드게도 기스라는 자기 증조부가 끌려왔고 지금 4대가 내려온 거잖아요. 이 땅에서 태어났고 거의 바벨론에서 살면서 지금 페르시아인데 거기 살면서 완전히 이방인화 된 거죠. 하나님 백성이긴 한데 유다 백성이긴 한데 지금 거기에 뭐 완전히 젖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인데도 백성인지 모르고 거의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거의 뭐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사라졌듯이 이 사람들도 그냥 사라질 건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궁녀를 맡아보는 이 사람이 좋게 봤다고 하잖아요. 좋게.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여기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죠. 자기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을 만큼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떠난 거죠. 내 혈통을 밝히기가 부끄러운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유대인인 거를 다른 사람이 모르면 좋고 알면 좀 무시할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 15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거기 섞여서 살고 있는데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하였다. 예, 근데 여기 보면 처녀들은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대요. 처음 6달 동안은 모략 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대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갈 때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이제 가지고 가게 했는데 그거는 여자들이 자기 원하는 만큼 꾸며가지고 왕에게 잘 보이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대궐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왕이 그를 좋아하여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었다. 참, 그러니까 왕이 마음에 안 들어하면 평생 이제 이 하렘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여기 왕의 여자들, 이 궁녀들의 운명인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얼마나 잘 보여야 되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아까 사촌이라고 했죠. 사촌 누이.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는 사촌간인 거죠. 그렇지만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내시,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정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그가 아수에로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아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열째 달 곧 데벳월이었다. 데벳월은 10월.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그렇게 특별히 사랑해서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했어요. 와스디 왕이가 굉장히 아름다운 왕후였는데 아마도 에스더를 보고 나서 그 와스디 왕후의 아름다움을 잊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왕으로 삼은 것 같아요.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이렇게까지 세금도 면제해주고 이렇게 엄청나게 기쁜 날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에스더를 이제 좋아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 아세로 왕이 참 좋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 성격은 그렇지 않대요. 아주 폭군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이 있는데 처녀들이 두 번째 소집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때 소집될 때 처녀들을 막 각 지방에서 이렇게 소집해서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두 번째로 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몇천 명 되는 거죠. 네, 에스더는 자기의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스라에 있었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늘 그대로 지켰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수에르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네, 그래서 그거를 옆에서 모르드게가 듣고 있다가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얘기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해서 그 음모를 알게 되고 그 두 사람은 죽고 그리고 이 사실이 왕의 궁중실록 기록이 됐다는 거죠. 모르드게 그러니까 왕의 목숨을 구한 거잖아요. 근데도 이 모르드게는 아무 상이 그때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이제 3장입니다. 3장에는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나와요. 아각 사람이라고 돼 있죠. 아각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전에 사울 왕이 있을 때 아말렉을 치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때 막 목이 마르고 막 이럴 때 너무나 힘들 때 그때 공격해 와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고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 전쟁이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막 이랬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사울 왕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울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각이 아말렉 왕인데 아각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병든 짐승 뭐 이런 것만 죽이고 아주 좋은 것은 남겨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제약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사울이 이제 패해지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버리게 됐는데 그런 관계예요. 사울하고 사울 집안하고 아각은 철천지 원수 집안이죠. 말하자면. 그 집안의 아각 사람 이제 하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수에로 왕이 이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혔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궁궐을 드나들 때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모르드게는 이제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왜 절을 안 하냐, 왕의 명령을 왜 어기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유다 사람이라서 절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아각 사람 하만은 아말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대상인 거예요. 원수인 거죠. 그 원수 집안의 후손에게 이 지금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그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 계명을 어기는 게 되니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집안과 이 아말렉 아각의 후손은 철천지 원수지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무릎 꿇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무릎 꿇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왕의 명령인데도 어기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에스더에게는 유다 사람이라는 걸 숨겨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나는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 무릎을 꿇지 않느냐 하니까 나는 유다 사람이라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밝힐 만큼 밝히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밝히고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죠. 네. 하만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화가 이제 잔뜩 치밀어 올랐대요. 당연히 그렇겠죠.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 알고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모르드게가 자기 출신을 밝히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건데 어쩌면 뭐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벌 주고 뭐 죽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말았을 건데 유다 자손인 걸 알았어요. 그럼 이건 원수잖아요. 자기 지금 엄청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이 하만이 왕 다음으로 지금 높은 위치에 있고 모르드게 나온 것도 아니니까 지금 이제 모르드게는 당연히 죽이고 이 철천지 원수인 유다 족속도 이제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는 계략을 꾸몄다는 거죠. 하만은 아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고 아주 계략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아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 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네.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이제 날짜를 이게 일종의 여기 이 지방에서는 점술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점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르라는 게 제비 뽑다, 주사위를 던지다, 뭐 운명 이런 뜻이 있는 말이래요. 이렇게 해서 그날을 아달월 13일, 12월 13일인데 지금이 1월 13일이거든요. 이 지금 니산월 1월이잖아요. 1월인데 지금 12월이니까 이제 11개월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왕만 이제 잘 이렇게 설득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 원수인 이 민족을 완전히 몰살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왕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임금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지키는 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고 오직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금 모르드게를 보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임금님의 명도 어기고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하 10,00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한민족을 이제 몰살시키고 죽이는데 은화 10,000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돈에 혹할 수 있잖아요. 사실 왕이지만 10,000달란트면 엄청난 양이죠. 한 달란트가 34kg니까 10,000달란트면 엄청난 양이고 그리고 지금 이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하고 전쟁을 했거든요.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침공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져요. 페르시아가 지고 그리스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어가지고 지금 아마 재정이 바닥이 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은하 10,000달러를 준다 하니까 그냥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을 들어보니까 임금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니까 아이고 그런 족속이 있다고? 그럼 당연히 멸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왕이 왕이 좋은 왕이었다면, 정말 정의로운 왕이었다면, 그래도 알아는 보겠죠. 진짜 그런가. 이 하만이라는 신하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지금 죽이는 일인데, 이렇게 한 사람 말 듣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죠. 최소한 진짜 그게 사실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네, 유다 사람의 원수라고 나옵니다. 왕이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맡겼다는 건 이거는 왕의 모든 권위를 위임한다. 이런 거거든요. 너무나 엄청난 일인데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돈은 경의 것이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 하만이 은하 10,000달란트를 임금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임금님은 그 돈은 경의 것이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돈을 안 받겠다는 얘기인가?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그런 뜻이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하만이 자기 돈 은하 10,000달란트를 드린다는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이거를 착취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오. 그 돈을 알아서 하시오. 경의 것이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이게 나쁜 왕이죠. 좋은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백성도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각 지방의 글로,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왕의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이 떠나고 도성수산에는 조서가 나붙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네, 이렇게 이건 정말 폭군이죠. 이렇게 하는 왕은 로마의 네로 왕이 뭐 로마를 불태우고 뭐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것도 지금 한민족을 학살하는 거잖아요. 별 이유도 없이. 그러고 나서는 자기 둘이 술 마시고 앉아 있고. 근데 그런 조서가 나붙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유대인은 다 죽인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완전히 다 죽이고 돌육하고 진멸하고 재산은 빼앗으라. 그러니까 이웃들이 누구든지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아라. 이렇게 무서운 그런 게 지금 나붙으니까 수산성이 술렁거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무 죄도 없이 갑자기 자기들은 죽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와서 그 나라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모르드게조차도 내가 유다 민족인 것을 하나님 백성인 것을 숨기고 살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완전히 이방화돼 가지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되돌리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사실.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고난이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4장인데요.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아, 왜 이렇게 할까? 자기는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걸 밝힐 때
자기는 이미 죽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다인이라서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자기는 죽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죽을 줄 알았겠죠. 근데 지금 자기뿐만 아니고 온 유다 백성을 다 죽인다고 하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큰일 났다야 이렇게 하는 거죠.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네, 이렇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막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죽게 생겼으니까요. 죽음 앞에 있는 거잖아요. 죽음 앞에 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하물며 하나님 백성이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환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지금 성문 밖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니까 내가 깜짝 놀랬죠. 그래서 크게 충격을 받아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고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에스더가 이제 내시를 보내가지고 하닥이라는 이 내시를 보내가지고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닥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에게 갔는데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이야기했고 아마 지금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고 성 안에 들어가서 궁궐 앞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에스더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민족의 위기, 이 환란에서 이거를 그래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왕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왕후가 보낸 이 내시에게 이를 아주 자세히 얘기해 주고,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그리고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단언하도록 하닥을 시켜 부탁하였다. 네, 이렇게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금. 지금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에스더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자기가 왕 앞으로 가면 자기도 죽어요. 그렇지만 왕이 금호를 내밀면 이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도 이제 못 간 지가 30일이나 됐고 안 부를 거라는 거죠. 왕 앞에 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르기 전에 나가면 제가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도 자신이 없잖아요, 사실은. 왕후의 이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니까 모르드게가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왕후는 멸망할 거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겠죠, 당연히.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에스더가 지금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지금 왕후가 됐잖아. 엄청난 영화를 지금 누리는 거잖아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된 게 지금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아, 맞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구나. 아,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온 것이 이를 위해서 내가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처럼 예수도 사실 죽음의 자리에 가기 두렵죠.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맞,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네. 죽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알면 그게 정말 두려운 자리고 가기 싫은 길이지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구나. 그러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렇지. 것처럼 음. 에스더도 아, 내가 왕후가 된 거지.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왕후가 된 거구나. 이렇게 알면 자기가 이 잔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 지금 이 아, 모르드게가 딱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아주 전곡을 탁 찌른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네. 저는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아멘. 이 말을 듣고 아, 내가 가야 되겠구나. 죽더라도 내가 왕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너무나 영화로운 자리에 올랐는데 아, 오늘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아, 이렇게 안다면 아,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저는 결심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면 그렇지. 가야지. 죽더라도 내가 가야지. 이렇게 딱 결심하고 이렇게 저는 한 것 같아요.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말 좀 감동스러운 대목이죠. 예, 지금 여기 보면 금식하라고 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의 상태예요. 지금 다 온 백성이 지금 다 하나님에게서 떠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떠날 수밖에 없죠, 뭐. 지금 포로가 돼서 이방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쨌든 지금 거기에 어떤 문화에 적고 그 사람들처럼 하여튼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제 이 위기 다 몰살당하고 죽을 위기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한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한다. 이거는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끝난 상태예요. 모든 게 끝나서 정말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그런 모습이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온 백성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한 운명, 함께 지금 한 마음으로, 한 생명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여기 보면 내가 법을 어기고서라도 임금님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법을 어기고서라도. 법을 어기면 죽거든요. 근데 법을 어기고 나가겠다는 건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내가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여기서는 에스더가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죽을 줄 알고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거든요. 에스더도 지금 이렇게 하면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왕이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도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러면 당연히 죽는 일이죠. 왜냐하면 뭐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 하면 그게 뭐 좀 그런가 하면서 좀 알아보려고 오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절대로 용납 못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맨날 입만 열면 우리는 온전히 회복됐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됐고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고 지금 그 사람이 회복됐고 예수와 하나고 한 운명 회복됐고 지금 이 말 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보잘것없거든요. 우리 너무 보잘것없는데 진짜 뭐 정말 좀 그래도 막 창세기 정도 되고 좀 아주 막 존경스럽고 세상에 또 인정받고 아주 능력 있고 막 대단하고 이런 사람이 복음을 쫙 말하면 거기에 막 사람들 오만 사람 다 몰려갈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막 거기서 그래도 뭔가 얻을 게 있지 않나 하고 따라갈 건데 우리 같이 초라한 사람, 우리 같이 보잘것 없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러니까 때려 죽이려고 하죠. 절대로 마음에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마치 뭐 우리에게 뭐 무릎 꿇어야 되는 줄 알고, 우리를 인정하면 뭐 우리 앞에 고개 숙여야 되는 줄 알고, 죽어도 그게 싫은 거죠. 사실 그게 아닌데, 속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 된 조건이, 내가 그냥 육체로 지어진 사람이라서,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지, 누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지. 무슨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뭐 천사처럼 온전해야 하나님 아들이에요? 사람이 뭐 대단해야 하나님 아들이냐고. 그러니까 예수 시대에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 안 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세력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아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못 죽이니까 마음으로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고개를 흔들고 싫어하고 아예 보려고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속아서 그런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우린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미워할 줄 알지만 그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거나 말거나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지어진 것은 사람은 육체로 지어진 게 사람이고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숨쉬고 살아 있고 이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을 때 이 사람을 지었고 이 사람을 보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하나님 형상이고 표현체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뭐 대단히 변화돼야 되는 게 아니고 변화돼야 된다는 의식은 천사 때문에 온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온 거라고. 뭔가 고상하고 뭐 아름답고 능력 있고 대단하고 그래야 뭔가 좀 되는 거라는 이 의식은 선악과 먹고 오염돼 가지고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아, 그냥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육체를 가지고 숨쉬고 살아있고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 자체로 그냥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왜 복음인데 왜 다 싫어하냐고. 자기도 별반 대단한 사람 아니면서 왜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 아들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냐고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시대에 그 기라성 같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뭐 SNF파 이래 있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청년, 33살의 청년. 뭐 우리 지금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뭐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제사장도 아니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러니까 때려 죽이려고 쳐 죽이고 싶은 거죠. 지금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를 인정하고 싶겠어요? 아, 그래, 네가 하나님 아들 맞다. 이 말을 하고 싶겠어요? 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말 하면 자기도 하나님 아들인데. 자기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건데 어린아이도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땡깡 부리면서 울고 있는 아이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숨쉬고 살아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표현체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사람이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온전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온전해요. 네,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그 창조를 완성한 하나님 내가 완성했다. 온전하고 완전하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안식일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창조가 온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온전하잖아요, 사람이.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사람이 부족하지. 하나님 안식 안에 거하고 하나님 창조를 온전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뭐가 부족해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데. 하나님, 사람을 너무 잘 지으셨습니다. 저를 너무 잘 지으셨습니다. 제가 비록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고 아름답지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온전하지.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내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요. 나를 지으신 창조자이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면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고요? 하나도 안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온전하고 완전하잖아요. 네.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 하면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에스더도 나갔고 그리고 예수께서도 그렇게 사셨고 지금 우리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할지 알아요. 내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지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내 어떤 목적을 이루고 뭐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고 이러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그 말 하냐고. 사람들이 그래서 미워하는 줄 알지만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죽으면 죽으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그 생명이라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요, 우리 왜 마지막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소리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말 하기 싫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음, 이 말이 왜 나왔냐 하면 우리 교회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음, 마지막에 간증 끝나고 나서 목사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음. 목사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지고 종교인들 왔다가 이단이라 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그 말을 살짝 바꾼 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말의 원뜻은 목사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기 싫어졌어요. 나는 그런 걸 모르고 역시 주님을 찬양하는 걸로 네, 알고 그러니까 있었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그렇지. 말의 어원은 그거예요. 목사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을 못 참아 못해서 그 말을 사람들이 안 걸리게 살짝 바꾼 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말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모든 종교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잖아. 하나님 아버지를 하는 게 그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지. 그렇죠. 그럼 그거 증거가 딱 돼가 있는데 아들이라는 소리를 하면 그걸 비방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음. 음,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아들 되기에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안 가나.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지. 근데 그 말 하면 막 미워가지고 죽으려고 한다. 네가 무슨 주제에 무슨 하나님 아들이고 이러면서. 사람이 하나님 모습, 아들이지 그래. 음, 음. 내 하나님 아버지를 캐놔놓고는 뭐 그래. 참 얘기가 참. 오늘 이야기를 조금 지금 앞부분에 좀 듣고 나니까 아닥 사수다 왕이 뭐 했죠? 성전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아닥사스. 그 이차기 아니면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건축. 성벽 건축.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돌려보냈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차 기한 음. 2차 기한 한 건데 2차. 그렇게 한 이유를 좀 알겠네요. 그러니까. 맞네. 어, 맞네. 이걸 딱 오, 보니까. 이야. 맞네, 맞네.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해봐. 놀랍다. 지금 이 아수에로 왕 다음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귀환시키거든요. 다음 왕이 아다스다 왕이라고? 네네네네. 나는 지금 이 왕 위에가 아다스다. 아니. 위에는 다리우스 왕이고, 다리우스 다리우스. 왕 때 아, 성전을 완공을 했거든요. 음, 그리고 아수에로 왕이고, 그 뒤가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사람이 그 아들이구나. 2차 기원, 3차 기원을 시켜요. 그래서 성벽을 완성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 맞네. 지금 음, 유대인들을 다 살렸잖아요, 지금. 그러네. 음, 어. 음,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기한시키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음, 맞네. 그렇게 연결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 때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한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있어서, 이 남아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살려놓고 죽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이후에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이들을 갖다가 이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라고 보내고,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기 지금 쭉 보면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이렇게, 고레스 왕이 그 뭐야 칙령을 내린 것은 좀 갑작스러운데, 이 다리우스 왕 이후로 이 세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다시 그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도록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쓰신 그 결정적 사이의 계기가 오늘 얘기한 에스더가 이제 큰 기여를 했고, 이렇게 되니까 좀 이해가 좀 되니. 음, 예. 음, 오늘 뭐 이 페르시아의 풍속을 많이 얘기했는데, 왕과 왕후 사이의 일을, 야, 이게 참 왕후의 위치라는 게 참 애매하네요,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의 그 지켜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 합니까? 뭐 국무란 표현도 쓰고, 옆에 있는 뭐 대통령 부인 이런 말 쓰는데, 그런 분들이 그 위치이기 때문에 국민을 또 대표해서 앞에 서야 할 때도 있는데, 오늘 그런 묘한 일로 인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참 하나님께서 그 묘하게 그 마음을 움직여서 진짜 자기가 하시고 싶은 얘기를 갖다 하도록 그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이 에스더가 없었다면 뭐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 다 거기서 다 멸망되었을까 이거. 포로에서 못 들어왔을 건데, 그 포로가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바람에 성벽 건축이 됐다. 이렇게 볼 때, 성전 건축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니까 성벽 건축도 너무 중요하니까, 에스더를 갖다 그렇게 위해서 쓰신, 딱 그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오늘 그렇게 보니까 참 너무 신기하네. 오늘 이미 뭐 결론까지 얘기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야, 이렇게 마을 먹은 사람에게는 그 뭐야 물불 가릴 게 없잖아요. 사람에게서 죽음을 내놓으면 뭐 죽겠다 각오하면 뭐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갖다 딱 보고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을 쓴다는 게, 모르드게 한 사람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니까 결국 에스더를 써서 그 길을 열었다. 오늘 그렇게 보여주니까 참 너무 신기하고, 난 아까 성경책 언론 읽어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드게가, 이 하만과 그 관계,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알고 나니까, 왜 인사를 안 했는지, 왜 무릎을 안 꿇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역사적인 일을 갖다 딱, 이렇게 딱 연관시키니까,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의 그 갈등, 이걸 알게 됐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만이 이렇게 다 모르드게를 한 사람뿐만 아니고 유대인 전체를 갖다 멸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다는 얘기는, 이거는 말 그대로 뭡니까 이게 사탄과 사탄의 세력이잖아. 선악과 세력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이 없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한 사람만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를 다 죽이겠다는 얘기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막는 일이니까, 하만이 그렇게 써있다는 게 참, 진짜 나쁜 놈이네.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 길이 있어서, 그 길, 딱, 자기도 그냥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서, 참 사람의 위치로 돌아가서, 이렇게 뭐 3일간이나 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통곡하면서 막 그랬다. 그렇게 되고, 또 누구에게 에스더에게도 그렇게 시켰다. 에스더가 그렇게 결정해서 다 하도록 했다. 이런 일들이, 이 뭐 절체절명의 상황이니까, 아까 보니까 조서도 이미 다 뭐 전국에 내려졌고, 뭐,
이제 시간만 되면 이제 죽을, 그런 상황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엎드려서 이 일이 성사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게 통해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유대가 살아나고 오히려 하만이 얻게 된 그런 결론으로 지금 이어가는데 참, 이 사람들의 입장이 죽음 앞에 놓인 사람들의 입장이 어떤가를 오늘 아까 자매 설명처럼 너무 이렇게 분명하네요, 진짜. 어떤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 서면 진실해진다.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을 찾는다. 그게 사람이 죽음이라는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의 자리를 회복하고 좀 회복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 같고. 진짜 웬만한 악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죽음 앞에 서면 다 인생의 위치를 회복해서 사람으로 살다가 가면서 갈 것 같아요. 뭐 그런 유언을 하지 않겠나 싶어요. 나는 사람으로 살았다. 나는 사람으로 잘 살았다. 사람으로, 앞으로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 사람으로 살고 싶다. 참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으로 당신의 길을 가셨다. 아마, 야, 이게 선지자 입장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보고, 그 길을 갔다가 자기가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자기 편한 길로 가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았다면, 끝에 가서,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님 아는 진실의 길은,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아들이냐? 야,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 아들로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인 것이 너무 당연하잖아. 죽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아들인 것이 너무 당연해. 예. 그렇다고 능력이 많은 천사가 아니고,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능력자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야,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체고, 야, 조금 전에 우리가 우스개 말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도,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야, 그걸 용납 못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들, 하나님이 임무를 준 사람, 임무를 뭐, 특별한 사명을 줬습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의 표현체로 살라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예표로서 할 수 없이 뭐라 합니까? 유대인이 나올 때, 저기, 애국에서 나올 때, 뭐, 레위인 딱 임명해서 뭐, 그 사람들만 특별히 제사장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뿐만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사람 자체가 이미 하나님 섬기는 일이 사람의 일이었잖아요. 예표로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표현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익하면서도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익하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은 이래 됐는데, 우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은 그렇지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너와 내가 가면 아니라 이렇게. 야, 이런 모성 같은 모성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있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뭐가 끼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선악과, 속이는 자 세력이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럴듯해 보여야, 야, 그럴듯해 보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예, 보기에 좀 시시해 보이고 아니면,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는 거라.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 해놓고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라는 기준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특히 누구에게, 남들에게는 그래 세워도 나 자신에게 세울 수가 없어. 그게 그만큼 내 속에 들어있는 선악과가 강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아들일 수가 없어. 자기가 안 돼. 아직도 부족해. 더 채워야 돼. 언제 해야 되냐?
뭐, 죽어서 될까 말까 해. 이런 식으로. 야, 그러니까 모두 자기가 하나님 아들, 자신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고, 아니라고 거부하고, 뭐라 합니까, 이거, 부인하고, 아이고, 그 뭐라 합니까, 이게 좀 양심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아이,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어. 자기는 뭐, 그렇게 여기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개념을 갖다 너무 높게, 너무 거룩하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이름으로 그렇게 붙여놓고 말았어요. 야, 이게 이제 이제까지 기독교인이 내려오면서 기독교인들이 뭐 이루어놓은 어떤 병폐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예수님이 말했듯이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면서도 야, 말은 나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마음 먹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말이 모순이 됐는지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에서처럼 예수처럼 자기의 보여진 진실을 향해서 진실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가치로운 일인지 사람에게 이 가치를 뺀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할 때, 야, 이 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죽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자다. 우리 이 사실 안에서, 바로 그것이 그럼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하나님 아들이네. 나도 하나님의 표현자네. 이렇게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참,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 자부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의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 아까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는 사람,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당신이 지은 목적에 합당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예, 안식하시고 하나님 창조를 완성하는 그래 저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창조가 완성된 그래 내 창조가 완성되었어 완성되는구나 사람을 지은 이유가 저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